오늘은 6월 간음제일 범어사 하암살림 매달 하는 하암살림 법회 날입니다. 오늘은 하암경 10지품 중에서 제 8번째 첫 번째가 어떻게 되죠? 한이지, 이구지, 발강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오늘 부동지 할 차례잖아요. 그죠? 선해지, 법운지 이렇게 우리가 수행하는 단계. 이것은 뭐 글자만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역대전등 제대조사가 부처님으로 가는 길, 이 하암경의 중추신경, 추요는 10지품에 있다. 그 10가지를 낱낱이 했는 것 중에 8가지 단계 오늘 할 차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부동지 부분을 경전을 이렇게 찬략을 해서 조금 줄여가지고 같이 한번 독송 겸 법문 겸 이래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법문 주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이다. 익숙하게 잘 아실 겁니다.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 적 제법은 종 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라 고요하다.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흑온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힘들거나 괴롭거나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기는 하지만은 내 조건에 맞추어서 나를 따라서 바꿔주지 않습니다. 지금 날이 굉장히 덥지 않아요. 그죠? 나 좀 시원했으면 싶은데 시원해라 한다고 지가 시원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더울 때가 더운 데 따라서 내가 부동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더워도 더위를 잊어버리려고 하면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조금 줄이고 정성열이라 고요하게 고요정자 고요하게 있어야 열받는 것이 이겨낼 수 있다. 성열 승리할 수 있다. 이래. 정성열. 되게 추울 때도 겨울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은 겨울에 대해서 무심할 수가 있다. 뜨겁거나 춥고 이 문제가 아니고 정작 문제는 내가 마음을 사람들이 냉정하게 돌아서든지 탐욕심을 뜨겁게 부리든지 간에 이에 타산이 어떤 경우에 내인데 이익과 손해가 끼치는 것이 오더라도 무심하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질러 소주 마시지 말고 응무소주를 한 잔 그것이 이제 이 부동심인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상당히 힘이 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몹시 더운 깡마른 깡더위라 깡더위 땡볕더위 그죠? 무더위다 이거 장마철에 후덥지근하게 더우면 물기 있을 때는 무더위라 하지만은 깡마른 더위라 겨울에 이제 무서리도 내리지만은 된서리가 내린 것 같이 늦가을에 초겨울에 된서리가 서리발이 서듯이 그렇게 아주 된 더위라 아주 막 모진 더위라. 이럴 때 여러분들처럼 오늘 밑에는 까만 바지 위에는 흰옷 모나미 패션으로 간음제일 날은 백이간음 무설설 간세음보살처럼 하얗게 그렇게 오셔야 돼요. 제가 이게 이 모시옷 한 5년 만에 꺼내 입는 것 같아요. 원래 한번 더 보면 해마다 안 입었거든요. 한 3년 전에 한번 입었던가. 한 3년 처박아 놨다가 오늘 하루 입고 내일 하루 입으면 한 해 다 가니까 그래도 모시옷도 좀 지도 좀 숨 좀 쉬라 싶어서 어제 끄집어내서 오늘 한번 입어보니 시원하게 좋네요.
사람도 이렇게 막힌 나이롱보다는 이렇게 소통되는 게 시원하게 이게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잘 떨어지지도 않고 오래오래 가늠제일날 이렇게 계시는 거 보니까 잘 안 떨어지는 나이롱 신도라 나이롱이 질기거든. 그래서 뭐 나이롱도 나이롱이지만은 옛날에 한 100권이나 되는 책을 쓰신 훌륭한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 어록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울산 바위 같이 큰 보재로 맡은 바위 덩어리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다. 마치 우리 지장전 뒤에 용바위 위에다가 소나무 산신각 앞에 쩌맨하게 몇십 년 자라고 있는 게 있잖아요. 몇십 년 된지 몇백 년 된지 모르 쩌맨하게 바위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사는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는 7년 동안 가문다 하더라도 시들은 법이 없다. 7년 가뭄에도 아주 대한에도 큰 가뭄에도 결코 시들지 않는다.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그 정도 되면 이제 부동지쯤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불교의 삶이라고 하고 부처님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인생이라. 조건 따지는 인생은 인연 따라서 촐랑거리는 인생이다. 예. 찬바람 불면 호들갑을 아이고 추워라 문 닫아라 했었고 좀 더우면 아이고 더워라 그런 사람들은 아주 안쪽에서 간신배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듬직하게 뭐 빗발치는 그 전장터 총탄 속에서도 화살 쏟아지고 불길이 솟는 속에서도 이수신 장군처럼 의연하게 그렇게 살아야 이게 한 부동지쯤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고 무유공포로 그 두려움이 전환돼서 용맹정진으로 두려움을 승화시켜서 용맹정진으로 그래 나아가는 삶이 완성된 게 이 부동지입니다. 그래서 그 100권이나 되는 책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금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보배가 있는데 이 금이 용광로 속에서 불에 희롱을 당하지 않으면은 불에 뜨겁게 녹지 않으면은 결코 금 그릇이 될 수 없는 것이라. 오늘 이렇게 가늠제일날 이 진짜 불볕 더위에 한정만 같은 더위에 이렇게 여기 앉아서 참 유례 없이 굉장히 뜨거워서 우리가 하암살림 법회에 동참하고 이 법회에 동참 안 하고 먹는데 동참하는 사람들 식혜 아니요. 먹을 식자, 밥 식자. 그 우리는 식당으로 안 가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법당. 법당에 앉아가 식당이 아니고 법당, 식혜가 아니고 법회.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적인 신심 원력도 있지만은 참 그 숱한 세월의 아성직업의 수행 고행 난행을 하신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부리라.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석이요. 내 조금 달콤한 즐거움을 버려버리면 성인처럼 존중받을 것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부리라. 보통 사람이 행하기 어려운 걸 행한다는 거. 오늘 그지 불볕더위에 이렇게 가늠제일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참 부처님 같은 마음 불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서 앉아 있는 것도 이 범어사가 창건된 것도 이 하암경 하암종사, 하암조사, 의상조사께서도 우리 종조 의상조사께서도 이 하암경을 펼치시면서 범어사에 1300년, 14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이 범어사라고 하는 것을 하는 저를 창건해 주신 공덕도 있지만 그 이전에 부처님의 언덕이 있고 부처님 이후로부터 역대전등 제대조사가 당신의 일생을 바치고 일생이 아니라 세세 생생을 바쳐서 세세 상행 보살도를 행해서 이 하암경이라는 책이 우리에게까지 와가 있고 그리고 이 범어사가 성립되고 난 뒤에 천년 대중이 천년 동안 어린아이로부터 남녀노소 잘난 사람 못난 사람들이 기와 한 장 올리고 대들보 하나 올리고 숟가락 하나 올리고 어느 산에서 났는지 모르지만은 이 기둥은 앞산에서 나고 저 기둥은 뒤산에서 나고 저거는 저기 뭐 어디 북쪽에서 나고 숟가락은 남쪽에서 나고 서로 다른 곳에서
태생이 다른 곳에서 태어난 나무들이 석가래도 되고 기둥도 되고 대들보도 되고 이 바닥도 되고 그렇게 하나의 보재루가 지어지듯이 이 법회라고 하는 이 함살림을 하면서 1000년 동안에 숱한 사람들이 문풍지도 되고 기와장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저기 문살도 되고 지나가는 바람과 햇볕과 이 땅과 모든 것이 그런 법문을 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흘러온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공덕이 참 스님들도 그렇고 신도님들도 그렇고 합심해서 이게 부처님의 정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안목이 대단했다는 것을 늘상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다 보니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에서 저렇게 에어컨을 켜지 않고 선풍기를 켜지 않더라도 경전을 쭉 읽는데 엊그제 저 밑에 스님들 전국 각지에서 오는 스님들이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문수선에서 환경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데 그 수많은 수십 명의 스님들 앞에서 쭉 강의를 하다 경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전을 읽기만 하는데 내 마음의 번뇌가 자절하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서 내가 부르지 않아도 나에게 시원하게 나를 스쳐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애서 부르지 않아도 태양이 떠가지고 저 곡식들이 알맞게 익어가는 것처럼 하은경만 읽고 경전 공부만 하고 역제이건이라 기에 한번 스치기만 하는데 이게 도의 종작이 되는구나. 영의 도종이라. 그래서 우리는 세세에 불락악치라. 태어날 때마다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불실인신이다. 생생의 불실인신이다. 태어날 때마다 사람 몸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사람이 한 생에 공부해서 하은경을 강설할 수 있고 한 생을 공부해서 하은경을 들을 수 있겠는가? 참 희유하고도 희유하고 우리 인생이 하암경으로 이렇게 부처님하고 혈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건데 그래 안 되고 저기 서울 가서 촌놈 서울 구경 가가지고 63빌딩 멀리서 쳐다보고 63빌딩 다 본 것처럼 하암경 있다더라 이래가지고 저기 슬쩍 지나가서 그렇게 하암경 보시면은 안 된다. 주마간산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야무지게 딱 들어가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먹어봐야 중국집 맛을 알지. 그렇죠? 중국집 간판만 봐서는 안 돼요. 냉면집 간판만 봐가지고 냉면 맛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나무 대방강불 하은경도 좋지만은 대방강불 하은경 다음에 자꾸 옆에 같이 공부하시는 도반들한테 수박도 사주고 냉면도 사주고 이래야 하암경이 슬슬 살아와요. 그래도 뭐 오늘 내일이가 범어사 이제 우리 저 부도 달해제 입추 날인데 입추 벌써 가을이에요. 내일이 절기로 삼복이 지나기도 전에 이제 그 가을 입추되고 좀 한 보름 조금 지나면 이제 모기 입 이렇게 쫙 돌아간다. 모기도 입 삐뚤어진다는 쳤어. 모기 입 돌아간다는 쳤어. 그래 이제 8월 말쯤 되면 이제 더위가 한풀 깎이고 이제 숙지막해지겠죠. 그러니까 범어사는 봄쯤 되면 또 신도님들이 좀 많이 떨어져. 왜냐하면 지난 겨울에 아들 입시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입시 떨어지고 날 떨어지고 그래 또 에휴 부처님한테 붙여준다고 부처님 잘 때만은 신경 없다고 그래가 잘 안 오셔. 그 여름에 뚝 떨어졌다가 또 찬바람 불면 운진 다음엔 또 올라온다. 부처님요 좀 붙여주이소. 붙여준다고 부처님 아닌겨 붙여주이소. 우리 붙여주이소 하면서 찬바람 되면은 또 살살 올라오시는데 오늘 이제 부동지 하는데 이 부동지는 한 문장으로 말하면은 어떤 경계에도 좋은 일이 있든지 싫은 일이 있든지 불사선 불사악이라 좋은 것도 착한 것도 도막사랑이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그게 우리 본심으로 가는 길이다. 좋다 싫다 이런 거 따지지 말아요. 조건.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보살의 아주 본래의 근본 지혜로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이 부동이다. 어떤 번뇌에도 움직이지 않고 또 설사 부처님의 깨달음에도 움직이지도 않고 뭘 하느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자유자재하게 활동하는 것. 이것이 이 부동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십지품
처음 법문 시작할 때 함살림 할 때 첫머리 이랬죠. 금강양 보살에게 해탈을 보살이 그 십지품 법문설해 달라고 하니까 한이지 이구지 바랑지 임해지 난성지 현현지 보등지 선이지 뭐냐 한이지 이구지 바랑지 임해지 난성지 현현지 원행지 보등지 선해지 법은지 이 10가지만 있다. 그리고 법문설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손이 발이 돼도 빌어도 발이 손이 되는가 그렇게 빌어도 안 해줘. 그 왜 법문을 안 해주느냐? 묵묵부답이라 이름만 설하고 자 우리가 한이지 이구지 이것만 들어도 부동지만 들어도 법문 끝이다 이거예요. 왜 설하지 않느냐? 감당할 제목이 안 된다 이거. 뭐냐면은 누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행색을 보고 이러니까 이 비싼 물건을 내줘봤자 저게 사갈 사람이 아니야. 살 형편도 안 돼. 내 입만 아프고 시간만 내빼는 거예요. 물건을 흥정할 수 있는 고객이 아니야. 내 금고 속에 금강장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창고 속에 금강장 속에 있는 금고 속에 금깨나 그거 아주 비싼 수천억 어치의 그런 무가지볼 보배가 있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남인데 아무한테나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 그래 금강정이 십지법문이 그런 것이라요. 여러분들이 종이 쪼가리 하나가 다 다른 거하고 똑같은 종이네 할지 모르겠지만 이 한 장은 무게가 이게 뭐 어디 25톤 트럭이 와도 싣고 갈 수 없는 것이라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있는 정법, 부처님 불법, 올바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해인사 대장경 같은데 또 하안경 속에 담겨가는 정법 안장이라 하는데 정법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의 창고다. 정법에 눈이 잔뜩 들어가 있다. 그 눈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보는 흑원보다 더 큰 눈이 있다. 이거. 삼세를 꿰뚫어 보는 부처님의 불안이 있는 그 정법의 법안이 지혜의 눈이 있는데 그것을 숨겨놓은 창고가 바로 이 십지품인데 상세가 뭐 어디 날개를 펼치면 얼마나 크게 창공을 잘 또 날아갑니까? 그런데 그 항세가 눈알 빼버리고 나면은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이거. 범이 아무리 발톱이 날카롭고 범이 아무리 힘차고 힘세고 코끼리가 아무리 웅장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코끼리 또 상아가 그렇게 볼만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눈 없는 코끼리가 되고 눈 없는 호랑이가 되면은 이빨 빠진 호랑이는 호랑이다 아니다 하지만 이빨 빠진 것보다 더 겁나는 게 눈 빠진 거거든. 여러분들도 지금 눈이 잘 안 보인다 생각하면 지금 어디로 갈 것이냐고. 그래서 하안경 법성계를 해석하면서 의상 선생님께서 그러놨죠. 이 법성계 하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먼 그대들을 맹구 우목, 맹구 눈먼 거북이 같은 그대들이 하암경은 그대들의 허리춤에다가 당신 부처님의 극락세계까지 가는 줄을 연결시켜주는 인연줄이다 이랬거든요. 하암경이 그 줄 놓치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잔악계나 법성계를 자꾸 외워야 돼. 그 뜻을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알아지는 것도 아니라. 제가 저기 작년에는 밑에 검정불교대학 가서 법성계 강의도 하고도 했지만은 그게 어줍잖게 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궁금해할 것도 아니고 그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감자도 쬐만한 신운 하나 이렇게 꼽아 놓으면 조롱조롱 감자가 열리게 되고 고구마는 고구마 하나도 안 심어도 고구마 줄기만 꼽아 놔도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리가 되고 그 나락도 벼도 조그만 씨 하나가 그렇게 주렁주렁 벼 이삭을 달고 쌀을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수천안처럼 일념 한 생각을 부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의 공덕은 해운대 모래알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이게.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미천이 좀 쪼달리는 우리 간음제일 범부 중생을 위해서 비록 모기발에 워크 걷고 저기 마실의 시골 우리 바둑이 똥개 있잖아요. 똥개가 지가 한번 잘 달려볼기라고 해가지고 천리마 달릴 때 말 밑에 발굽에다가 뭐 편자라고 박아요. 쇳덩거리. 그러니까 저 밑에 동네 똥개 한 마리가 지도 개발의 편자 발바닥에다가 개가 밑에 발바닥에 편자 바른다고 천리마처럼 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개발의 편자다 이거야.
또 다른 말로 흔히 우리 돼지 목에 여기는 많이 알아 우리가. 어쨌든지 이 부동지 그 부처님의 열반에 극락에도 머물지 말고 또 생사에도 물들지 않고 오직 무생법인을 정득해서 대자대비로서 중생을 잘 제도해야 된다. 이게 부동지의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서울 갈 때 KTX를 타고 가는데 작은 차 승용차 안 타고 큰 스님 될까 싶어서 큰 차 KTX 타고 가거든요. 근데 서울 가다 보면 KTX 타면은 여행 가는 맛이 안 나. 구경이 안 나. 터널만 자꾸 나오는 거라. 예? 경전 잘못 공부하면 그래 되는 거라. 그 여러분 하여간 서울에 도착해도 중간에 보는 게 아무도 없어. 그 하안경 보기는 다 읽었는데 터널 지나가듯이 무작정 대놓고 읽어가지고 보지도 안 하고 그냥 고개 쳐박고 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 더운 날에 자녀분들이나 다른 친한 분들끼리 여행을 떠나면은 국도 여행을 가세요. 국도 여행. 에? 고속도로 보다가 천천히 그래 경전도 천천히 엄밀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에? 국도 여행 가면 고속도로 필지 타야 된다라면은 중앙고속도로 이런 거 타지 말고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야 옛길이라서 터널이 많이 없어요. 예? 부산 경주 이런 데 터널도 없잖아요. 대구까지 갈 때도 저쪽에 대구 이렇게 질러가는 고속도로 타면 터널이 많아요. 근데 경주로 열로 이렇게 이제 영천 가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꼬불꼬불하고 높낮이고 이래도 그건 여러 가지 구름도 보고 산도 보고 볼 수 있어요. 환경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 공부. 인생도 그렇게 해야 돼요. 대놓고 막 돈만 버리면 되고 뭐 어디가 출세만 하면 되는 거 이런 게 인생 잘 살았다 싶지만은 터널 속으로 달린 거하고 비슷한 게요. 그러니까 이제 2번 국도는 어디냐? 1번 국도는 우리나라 1번 국도는 어디예요? 1번 고속도로는 경부선인데 우리나라 1번 국도는 저기 목포에서 신의주까지거든. 저 서해안 그 1번 국도 그것도 괜찮고 또 저기 동해안 7번 국도도 괜찮고 2번 국도는 어디에 있어요? 2번 국도 세로는 홀수 번호는 전부 이제 세로로 남북으로 가는 길은 전부 홀수로 돼가 있고 동서로 가는 길은 전부 짝수로 돼가 있죠. 그 좀 미국이 그래 돼가 있고 그 우리도 이제 본받아서 미국처럼 그렇게 하잖아. 2번 국도는 그러면 동쪽 서쪽으로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그래도 그거 몰라도 잘 살아요, 그죠? 부산서 목포까지. 이렇게. 남해안 국도 있잖아요. 그게 2번 국도라. 2번 국도. 오늘은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 꼭지씩 다 읽겠습니다. 같이 이게 뭐 배우려 하지 마시고 찬찬히 같이 읽으세요. 뜻을 음미하면서. 예? 그때에 금강장보살께서 해탈을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은 칠지에서 방편의 지혜를 잘 닦아 익히고 모든 도를 잘 청정하게 하며 도를 돕는 모든 법을 잘 모읍니다. 또한 큰 서원의 힘에 섭수되고 열애의 힘으로 가피를 받으며 자신의 성근의 힘으로 굳게 지탱합니다. 큰 자비로 모든 중생을 버리지 않고 한량없는 지혜의 길에 들어가게 합니다. 모든 법이 본래 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며 형상이 없고 이루어짐도 무너짐도 없고 다함도 없으며 변함도 없고 자성이 없으므로 그 성품을 삼고 있음을 깨달아 압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건들은 성주 개공이라 이 탁자나 책상이나 법상이나 완성이 되면은 주 버티다가 머무르고 이렇게 책상 역할을 하다가 그리고 조금씩 파괴되고 고장나고 하다가 공 다 없어진다. 촛대도 저렇게 만들어졌다가 완성이 됐다가 주 하다가 성주 촛대로 있다가 촛대가 조금 삐걱거리다가 그 많던 촛대들이 신라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촛대들 다 어디 갔어요? 공이다. 어디 가고 없어요. 그죠?
이 큰 거는 좀 늦게 없어지고 작은 거는 빨리 없어져요. 범은 고양이보다 좀 오래 살고 고양이는 지보다 좀 또 오래 살고 지는 메뚜기보다 깨구리보다 좀 더 오래 살겠죠. 예? 큰 게 더 오래 살아요. 물건들에 보면 큰 게 늦게 없어져. 필통보다는 연필이 먼저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필통 없어지고 책상 없어지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사람도 큰 사람이 늦게 없어져요. 그리고 못됐고 악한 사람은 사람이 있는데도 호적에 빨간 줄 꺼뿐다 이래가. 니 없다 이러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아요. 오래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도 본심이 오래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이 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한 우물만 오래 파면은 한 10년만 파면은 욕심 안 부리고 파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성공하게 되가 있어요. 그 뭐 스님 뭐 이거 이 사업 하면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오래오래 하면 다 성공하게 되가 있어요. 예? 그 사업하는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돈 많이 벌어서 힘든 사람 도와주려고.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서 뭐하게? 힘든 사람 도와주려고. 우리 한 법회 하는 목적이 뭡니까? 환경 공부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든 사람 도와주는 마음을 내려고. 이해가셨어요? 안 그러면 뭐 땡볕 때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팥빙수 말을 만들어요. 일체 중생을 위하여. 돈 많이 벌려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고속버스 기사를 한다 말라고. 왜? 다른 사람 편안하게 실어 날려주려고. 우리 노전 선생님이 연불 열심히 하신다. 누굴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불 소리로 편안하게 해주려고. 주의심 왜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주려고. 주지 안 주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 2, 3, 4, 5, 25번까지가 있어요. 또한 처음과 가운데와 마지막의 모든 시간이 다 평등하며 분별이 없는 여여한 지혜가 들어가는 경계에 들어갑니다. 또한 모든 마음과 뜻과 의식의 분별과 생각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거나 집착하지 않아 허공과 같으며 모든 법이 허공과 같은 성품임을 깨달아 합니다. 이것을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합니다. 불생불멸을 그걸 아는 지혜를 인자는 지혜인자예요. 지혜인자. 무생법을 안다. 중생을 아는 것을 생인이라 하고 법을 아는 것을 법인이라 하고 무생을 아는 것을 무생법인이라 그렇게 해요. 금강경에도 보면 저기 32분에 보면은 어떻게 운하위인 연설 있고 어떻게 중생들을 위해 연설해야 됩니까? 불치의상 여여부동이다. 상을 취하지 말고 부동하게 아무 흔들림 없이 허공같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중생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설법해야 된다. 중생들에게 뭐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법문하는 것은 오염설법이라 그래요. 오염설법. 법문해가지고 밥 한 끼 얻어먹으려든지 법문해가지고 뭐 어디 그런 거 칭찬 한번 들으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오염설법이라. 그리고 법문을 하는데 뜻을 제대로 전곡을 찌르지 못하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러면은 항상 그것을 갖다가 전도설법이라 그래. 뒤집힌 설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 그 이렇게 차라리 읽는 게 나아요. 어떻게 법문을 해야 됩니까? 이 일체상 여여부동이라. 금강경 저기 14분에 보면 나오죠. 모든 잘났다 못났다 선악 시비를 다 떠나버려서 여여부동한 것이 이 부동지라. 여여부동. 이 일체상 여여부동 그 나오는 게 있죠, 그죠? 그런 게 이제 다 부처님의 삶이다.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비유하면 어떤 비구 스님이 신통을 모두 갖추고 마음을 자유자재로 하여 차례차례 수행하다가 마침내 멸진정에 들어가면 모든 움직이는 마음과 기억과 생각과 분별이 모두 거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살 마하살도
이와 같아서 부동지에 이르면 곧 모든 공용행을 버리고 무공용법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공용이다 무공용이다 하는데 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힘쓰는 작용을 내는 것을 공용이라 하고 내가 남에게 줘도 주는 바가 없고 받아도 받는 바가 없고 뭐 하는지 모른다. 이게 그 무심하게 사는 것을 무공용이라 해요. 그러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생색 내는 중색이잖아요. 생색 중색. 예를 들어서 저기 어떤 가게에 백화점에 이런 데 가서 뭐 물건을 팔 때 판매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받고 거래하면서 무심하잖아요. 돈만 주면 물건 내주잖아요. 줘놓고 이거 내 거다 소리 안 하죠. 아니에요. 요 밑에 가서 슈퍼마켓에서 콜라 한 병 내가 사가 마셨는데 콜라 이렇게 마시고 있으면 그거 우리 집에 꺼내요.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슈퍼마켓 주인. 예? 이해가세요? 응. 강물을 걷는 지가 이미 오래됐는데 아직 그 처녀를 덩어리 얻고 있는 그 젊은 스님 같잖아요. 그 누가 밥 한 끼 사주면 그 밥 한 끼 소화된 지가 오래돼. 하루면 다 소화되는데 10년이 지나도 내가 그때 네 밥 사줬잖아요. 그제? 이게 자 따라해 보세요. 흘러간 지 오래됐다. 마 됐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잠시 내 것이 없는 줄 알고 시간과 돈을 잘 활용하면은 시간도 내가 아니요 돈도 내가 아니요 잠시 쓰는 그 순간이에요. 현금 적시요. 그죠? 그래 그렇게 이제 경전을 읽으면은 야 이런 글을 이렇게 읽으면은 진짜 시원한 바람이 나는 가만히 바람이 저절로 와서 내 뜨거운 마음을 식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책보다 골치가 아프다. 골치 아픈 거라. 그러니까 경전을 잘 보면은 숫돌이라고 이렇게 낙 깔고 칼 가는 거 알지요? 예? 칼이 가만히 있는데 숫돌이 지가 와서 갈아준다니까. 요새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다 크루즈 이렇게 누르면 자동차 지 혼자 가잖아요. 자동 수행. 이 팔찌가 자동 수행이라. 그걸 무공용이라 그래요. 애서 아락바락 힘 안 써. 생색을 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고요해야 되는지 덥다고 여러 붙이고 법문할 때 이런 사람들 촐싹거리고 그 빵점이에요. 빵점. 법문할 때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야 돼. 지금 더운지 추운지도 모르고. 예? 제일 앞에 앉아 이러가요. 그런 사람들은 다 뽕송 카페로 데려가야 돼. 뽕송 카페로. 뽕송 카페 모르죠? 어떤 절에 가면 뽕나무가 두 아름 되는 그다란 게 있어요. 그리고 어느 그 절을 저 공양간 앞에 또 소나무가 이렇게 한 두 아름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절 이름이 뽕나무 소나무 있다 해가지고 뽕송 카페야. 그 뽕송 카페 가면은 붓글 씻을 때 벼루를 이렇게 먹을 가는 게 벼루가 저절로 갈리는 것 같아. 예? 그런 걸 이제 무공령 행위다. 가만히 있는데 해가 저절로 뜨는 것처럼. 또 네 번째, 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자신의 몸이 큰 강물에 빠진 것을 보고 그것을 건너기 위하여 큰 용맹심을 내고 온갖 방편을 다합니다. 큰 용맹과 방편을 다한 끝에 문득 꿈에서 깨어나면 이미 깨어난 뒤에는 하던 모든 일이 저절로 그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원래 저 하도 덥어가지고 엊그제 지리산 갔다가 요새 비도 안 오는데 지리산 어신골에 물이 많이 내려가대요. 갑자기 지리산에 폭우가 와가지고 계곡에 어신골 내가 건너다가 물이 불어나가지고 물이 휩쓸려가지고 물이 이만큼 차가지고 내가 죽다가 물 한참 떠내려가다가 휩쓸리다 보니까 눈 떡 떠보니까 꿈이 돼. 그리고 결제라서 지리산 갈려가 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리산도 없고 어신골 계곡도 없고 물도 없고 예? 종래는 꿈꾸는 사람도 없어야 이제 이게 부동지가 되는 것이라. 왜 꿈을 말아 꾸노? 꿈꾸는 사람이 있으니까 꿈꾸는 거 아니에요. 꿈꾸는 사람이 망상 아니에요 망상. 말하고 그래 자꾸 헛꿈을 꾸냐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살지라 부동지라고 하는 거는 환과 같은 약으로 환과 같은 병을 치료한다. 꿈속에서 환자 진료 보는 의사 같다 이거예요. 하암경도 꿈이라. 부처님도 그림자고. 허공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하고 다른데 막 다른 사람은 앞으로 법문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법상이 논리잖아. 쾅 하잖아요. 자, 다섯 번째. 보살도 이와 같습니다. 중생이 사류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큰 용맹을 내고 크게 정진합니다. 그러한 용맹과 정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 부동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이 지위에 이르면은 모든 공룡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쉬게 되고 두 가지의 행상도 모두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보살은 보살의 마음도 부처님의 마음도 보리의 마음도 열반의 마음도 오히려 일으키지 않는데 하물며 세간의 마음을 일으키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 보살이 사류 가운데에 결류다, 용류다, 생류다, 무명류다 이렇게 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우리는 의식이 생각이 폭류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생각이 막 눈으로 흘러가고 귀로 흘러가고 생각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냄새로 흘러가고 말초신경을 따라서 생각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급류에 흐들려 가는데 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폭류처럼 흡슬려 가지 말라고 해서 반야신경 할 때 무한이비 설신이 무 색생향 미척보 무한계 내지 무엇이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폭포처럼 쏟아져. 눈으로 가도 폭포가 없고 무심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무심하게 앉아 있으면 향기로운 꽃비가 막 내리거든. 제 경험으로 보면 연불해도 그렇고 참선해도 경전보다 꽃비가 내리거든. 꽃비가 내리면은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개향, 정향, 해향 이 개정회를 통해 가지고 해탈향, 해탈, 직연향 그 개향, 정향, 해향으로 내 인생을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다란이하고 참선, 연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지연 공룡이 하나도 남김없이 어떤 작용도 손도 까딱 안 해도 한 발짝도 안 움직여도 삼천대천 세계에 확 간다. 저 하늘의 달이 아무런 힘도 안 써도 이강 정강 청강유수 청강월이요 만강유수 만강월이라 청강 만강 가는데 저 하늘의 달이 하나도 힘들지 않는다. 가도 간바가 없다. 충만해서 가득 차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게 자비로운 것을 깨달음이다 하는 거예요. 견성성불은 부처님이 대자대비해져 버리거든. 깨닫지 못하면 뭘로 힘을 삼느냐? 높은 자리에 있으면 왕처럼 이런 사람들은 아만으로 힘을 삼게 되어요. 깨닫기는 했는데 아직 수행 과정에 있는 사람은 뭘로 힘을 삼느냐? 인욕으로 힘을 삼아야 되는데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푹 익어버리는 것을 성숙하는 중생을 얘기하는데 복숭아 덜 익은 거 맛있습니까? 복숭아도 다 익어야 되고 감도 다 익어야 되고 그죠? 대추도 벼도 밥도 다 익어야 돼. 국도 다 익어야 돼. 사람도 다 익어야 돼. 다 익은 사람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다 익은 사람을 우리는 깨달았다. 그래 진정 깨달은 사람은 남을 위해서 베풀어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살은 마음도 부처님의 마음도 보리의 마음도 열반의 마음도 오히려 일으키지 않는데 하물며 세간의 마음을 일으키겠습니까? 이래놨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황금 밥그릇이 있는 사람이 부처님의 보살의 마음이나 보리 마음이나 보살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열반의 마음도 황금 그릇이 있는데 남의 집에 가서 거지 깡통에다가 주는 밥 얻어 먹겠냐 이거. 예? 이렇게 환경도 좋고 내 인생이 이렇게 거룩한데 뭐 애서 거지한테 가서 거지가 와서 동량을 구하는 거는 뭐 인지상정이라 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거지한테 가가지고 또 밥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 우리가 밥하라가 똥 싸먹는다고 또 저거 하잖아요. 뭐 누구 콧구멍에 마늘 뽑아 먹는다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또 뭐라죠?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고.
그렇게 인생을 남을 덩쳐먹고 산다니까. 왜 그러냐고. 그거는 깨달은 자의 소치가 아니라 그거는 생사에 머무르고 뭘 이렇게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자, 6번째. 경전 읽어보니 신납니까? 신나야 돼요. 신 안 나는 사람은 신발 들고 막 흔들어 신났다 이러고, 예? 신발 들고 와요. 신발 들고 신이다 신난다 이러고.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선남자야. 이 법이는 가장 뛰어나 모든 부처님의 법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남자야, 우리 모든 부처가 갖추고 있는 심력과 사무소여와 18불공법은 그대는 아직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더욱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인의 문을 다시는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 태양이 휴가 안 가듯이 우리 기한문 받았을 때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비록 내가 이 정멸의 해탈문을 얻어서나 모든 범부는 아직 이를 정득하지 못하여 갖가지 번뇌가 모두 앞에 나타나고 갖가지 분별과 사유가 항상 서로 침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러한 중생을 마땅히 가엾이 여기고 그대가 처음 세웠던 서원을 기억하여 널리 모든 중생에게 큰 이익을 베풀고 모두가 불가사의한 지혜의 문에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가 저 금정불교대학 작년에 강의할 때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굴교 공부를 하는 사람,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오늘 내가 용서를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은 또 내가 또 참여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오늘 못하면 3일 뒤에라도 일주일 뒤에라도 빨리 해야 되고, 안 되면 1년이라도 해야 되고 한 달 안에라도 해야 되고, 마음에 맺혔던 응어리 그런 것이 풀리지 않으면 삼매로 갈 수 있는 길이 다 끊어져 버린다. 예? 하나가 막히면 다 막혀요. 교통체증이 한 대가 막히면 다 막힌다고. 1통에 100통이라 그 하나가 뚫리면 다 뚫려야 되겠어요. 어쨌든지 이걸 경전하면서 불교의 목적이 뭐냐? 자미덕도라도 선도타라. 자, 내 스스로 미덕도, 나를 제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사는 형편이 조금 저렇더라도 선도타라.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나 형편이 약한 사람을 손잡아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목적이 이 불교 하암경 공부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선남자의 이 모든 법의 성품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든지 출현하지 않으시든지 항상 머물러 조금도 달라짐이 없다. 부처님께서도 이 법을 얻었기 때문에 열애라 불리는 것이 아니며 모든 이성도 또한 이 분별 없는 법을 얻을 수 있다. 오, 이 법성 원융 무이상, 이 법성, 불성, 자성, 본성, 각성, 이 우리의 마음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 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상관이 없다. 내가 집 안에서도 내요, 집 밖에서도 내고. 어떤데 제가 살이 요즘 많이 빠졌잖아요. 한 7, 8kg 빼놓으니까 홀쭉하잖아요. 홀쭉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스님 요즘 살 많이 빠졌네. 그래, 많이 빠져도 내다. 스님 좀 있잖아요. 스님 요즘 살 많이 쪘네요. 살 쪄도 내다. 그러나 살 찐 것도 내가 아니고 살 빠진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나 살 찌고 빠진 것 빼고는 내 아인 게 어디 있겠노. 그죠? 그거 말고 또 내가 어디 있노. 귀신이가 그럼. 진짜 나는 법신은 보이지 않지만 법신은 살이 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으니까 부정불감이라. 법신은 오고 감이 없으니까 무거무래요. 법신이라고 하는 내 진짜 몸 진신, 나의 진여 법신, 진신, 지신, 법신, 이 흑원 같은 이 이체의 내 진짜의 본신은, 본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일미라. 오고 감이 없는 것이 오온이 개공한 것이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나쁜 것이 진공의 묘이라. 전부 내 모습일 뿐이라. 그런데 스님 얼굴이 검네 흰에, 검고 흰 거는 내가 아니라. 좋다 싫다는 내가 아니다. 제법의 무한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한계에 분명히 이렇게 써놨어요. 법성 원융은 무이상이라. 진여법신은 깨달음도 미혹함도 없는 것이라. 그러나 인연 따라 흘러간 데서 불수자성 수행시라. 생멸 인연에 흘러가면 밝은 사람도 있고 어두운 사람도 있거든.
저처럼 이렇게 배옥처럼 뽀얀 사람도 있고 시커먼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제가 원래는 똑똑했어요. 근데 해인사 가서 행자 생활할 때 그 김을 연당 불에다가 굽다가 대중이 300명이 그때 600장을 굽었거든. 한 사람 2장씩. 그때 연탄 가스 중독으로 후유증으로 이렇게 내가 좀 이상하게 된 거지. 이런 입장에서 이 8번째 그런 중요한 거라. 꿈을 깬 사람 입장에서는 꿈을 깨면 여러분들이 꿈만 깬다면은 누구나 헛것이 안 보이는 거라. 꿈 깼는데 눈만 딱 떴는데 누가 헛것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눈만 뜨면은 부처님도 헛것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나도 헛것을 안 본다. 견성성불에 헛것이 보일 리야 없어요. 이 팔지보살이 그 정도입니다. 또 선남자야 그대는 비로소 하나의 법의 강명을 얻었으니 그것은 모든 법이 본래 나지 않으면 부멸이 없다는 법의 강명이다. 그러나 선남자여 부처님의 법명은 들어감도 한량 없고 작용도 한량 없고 정계도 한량 없으므로 백천억 나유타급을 다하더라도 다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수행하여 이 법을 성취해야 한다. 깨달아도 밥 한 그릇, 못 깨달아도 밥 한 그릇. 못 깨달아도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장우리니까. 망고 장안 일편오리 망고 강명 장불멸이라. 늘 금정산에 뜨는 저 달이 망고 강명이라. 천년만년 억만년 앞으로 수억만년 이제까지 왔던 것보다 더 많은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언제 저 달빛이 꺼지겠냐? 꺼지지 않는다. 그거보다 더 영원한 게 있다면 나의 법신이다. 그걸 아는 것을 부동지다. 이런 말입니다. 불자여 비유하면 배를 타고 큰 바다에 들어가려 할 때는 아직 바다에 이르기 전에는 많은 힘을 들여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큰 바다에 이르고 나면 바람을 따라 나아갈 뿐 사람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큰 바다에 들어간 뒤 하루 동안 나아가는 거리는 바다에 이르기 전과 비교하면 비록 바다에 이르기 전 100년 동안 나아간 거리라 하더라도 미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 저기 우리 일강이나 저기 서생이나 이런 데 가면 옛날 저기 전마라고 하는 뗏마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해가 노젓는 배. 그걸 육지에 이제 모래톱에 올려놨다가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갈 때 바깥에 요즘은 한국에 배를 대놓지만 옛날에 그 배를 모래톱 위에 올려놨다가 내리잖아요. 그 여러 사람이 수십 명이 붙어서 내리면 힘들지요. 그런데 배가 물 위에 딱 뜨면 어때요? 사람이 굳이 안 밀어도 잘 간다. 시동 안 걸린 차 뒤에서 밀고 이어서 서울까지 가려면 어쩔 것 같아요? 생똥 뺀다. 생똥 빼. 그런데 시동 걸어놓으면 사람 힘 안 들어도 차에 타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얼마나 잘 갑니까? 오늘 그 여러분들 실험 한번 해보세요. KT에서 끌고 한번 서울까지 가보라고. 그러니까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초신경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가도 그렇게 힘들다 이거. 고난의 길이라. 고통뿐이라. 누가 뭐라 했나. 스스로 수갑차고 스스로 족쇄를 채워가지고. 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지가 누에 고치처럼 꽁꽁 지를 누에 번데기처럼 얽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세상 다 비판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누에 고치가 그 고치를 뚫고 성충이 돼서 나방이 돼서 확 날아버리고 나면 그 확 날아다니는 나비나 나방이 자기를 꽁꽁 묶어놨던 누에 고치 그걸 갖다 탓하겠습니까? 하지 않잖아요. 부처님 입장에서 해탈해버리고 나면은 번뇌의 실로 나를 꽁꽁 억제했던 거, 조건으로서 나를 꽁꽁 억제했던 거, 날개짓 한 번인데 그냥 해탈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바다 위에서 바다 무태서 100년 동안 배를 밀었는가 하고 마음의 바다에 들어가서 생각의 땅바닥에서 100년 동안 갖는 거리하고 진짜 마음을 진심을 가지고 불심을 가지고 거기에 아무 힘 안 들이고 물 위에 떠버리고 나면은 한나절만 가버려도 100년 갖는 것보다 낫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안경 열행 수량품이 일어났거든. 이 사바세계 1급이 극락세계 가면 하루밖에 1일밖에 안 된다 해놨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고통은 길고 행복은 짧다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은 이 하암경에 기대해서 살면은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몰라요. 3년이 지났는데도 한나절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고통스럽게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불평, 불만, 가족한테, 사회적으로, 친구한테 남 욕하고 욕하는 사람은 어디 없어요. 그렇게 자꾸 지내면은 가만히 내부터 좀 양심이 찔리니. 나는 욕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괴로운 사람은 일일이 여삼추라 하루도 3년같이 느껴지거든. 1초가 천년처럼 느껴진다고. 법문 시간 즐겁습니까? 이게 즐거워야 돼요. 저하고 상관없이 스스로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고통의 세계인데 여기에 1급이라고 하는 것 1000년, 뭐 3000년, 5000년 이 세월하고 극락세계 하루하고 비교한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부동지 정도의 경지에 올라오면은 사람들이 100년 동안 공부해놓은 사람보다가 한 생각만 진실해버리면은 진정으로 한 생각만 진실하면 그 100년의 허물이 다 덮어진다. 백급 적집제 일념 돈탕진. 그 일념이 얼마나 진실해야 백급 적집제를 녹일 수 있겠는가. 이 한순간만 지금 한순간을 당장 정직해보자. 제가 잘 쓰는 말로 당장 정직해. 얼마나 정직해야 내가 백급 적집제가 없어지겠느냐. 정직할 때까지 내 골수까지 뼈까지 다 뽑아내가지고 한번 정직해보자 이거지. 이 위선 떨지 말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조금 암환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로 참여하자고 힘들면은 속으로라도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못되고 해코지 했던 거 참여해야 돼요. 예? 그리고 다 용서할 거 당장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이거 뭐 하안경 들어봤자 똥자루 포대에다가 밥 말아 먹는 거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똥하고 이게 밥 식기에 국거리에 똥 한 반쯤 넣고 그거 추주문제 알겠어요? 일세 동방 별도량, 이세 남방 덕청향, 삼세 서방 구정도, 사세 북방 영안강, 도량 청정 무하예, 삼보철령. 천수경 좋잖아요, 그죠? 동서사방 시방 삼세에서 내가 지었던 모든 신구의 삼업장을 내가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나면 내 마음의 도량에 청정해서 부르지 않아도 부처님이 절로 찾아오시고 열심히 깨끗하게 해서 기면 연불 같은 거 보응에 기도하다 보면 되게 힘들다 싶으면 간세음보살이 오셔가지고 싹 안아주거든. 간세음보살 품에서 앉아서 정건한다고. 간세음보살 이렇게 정건하게 돼가 있어요. 참 하여튼 목탁이 이마딱 큰 거 들고 가니까 무거우니까 막 팔이 처지니까 나중에 목탁이 뒤에 들고 있으면 너무 무거우니까 나중에 내가 어디 가쁘냐 하니까 목탁 속에 들어가쁘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다 너무 기쁨이 충만하면 막 이 큰 연불삼에 들어가면 요 속 눈썹에다가 부처님이 조르르 열리거든. 그리고 기둥기둥에다 부처님이 튀어나오시거든. 꽃송이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시거든. 통상 그 정멸공원에 툭 유리가 뜰펴가 있는데 거기서 3년을 기도하는데 정멸공원 그 돌 부처님이 요만한 돌 부처님이 막 비처럼 쏟아지고 내리거든. 그래서 어떤 날은 부처님이 콱 누워서 저 신평 바닥까지 그 뭐 한 10리 되는 부처님이 석굴한 부처님이 몇천 배나 되는 부처님이 누웠다 섰다 이러거든. 그런 한의심이 사람을 그런 부처님의 경계를 보게 만들거든. 염불이 지극해야 견불이 되거든. 그런 것을 맛봐버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고기를 한번 먹어버리면 돼지고기 못 먹는다 냄새 나가지고. 그럼 모르니까 누린내 나고 비린내 나는 거 계속 그런 거 먹고 앉아있지. 진짜를 못 보니까. 이거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열심히 하시면은 재미가 있어요.
오늘은 10번째까지 할까 11번째까지 할까? 뒤에 더 좋은 거 있어도 뭐 연속곡은 좋을 때 끝나니까 좀 한 곡지만 더 합시다. 12시인데 불자야 보살 마하살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강대한 성근의 자량을 사 대승의 배를 타고 보살행의 큰 바다에 이르면 한 생각 사이에 무공용지로서 일체 지지의 경계에 들어갑니다. 이는 이전에 공용을 일으켜 수행하던 행어로는 비록 한량 없는 백천억 나유타 급동안 수행한다 하더라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이 익어가는데 감꽃도 있고 감째맨한 것도 있고 중간감도 있고 이렇게 홍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홍시 하나는 땡감 100,000만 개보다 낫다 이 말씀입니다. 예? 중생 부처님이 한 분 탄생하시면 모든 중생 못 하나도 그 부처님 이길 수가 없다. 저 바다에 들어가면은 간물이 짠물이 있어서 소금기가 저절로 있는데 그게 이제 부동지쯤 되면 바다에 들어가 발 닦는 사람이거든. 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심의식 이래가지고 마음을 무의식의 세계를 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잠재의식이 있으면은 의라 그래요. 의식,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분별심이 있는 마음을 사는 걸 심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심의식이 똑 끊어지는 첫 단계가 이게 십지보살의 처음이라서 반야신경에 조견하니까 깊은 지혜로 행심반야 바라밀 간자재 보살님께서 행심반야 마음의 행이 심행이 깊은 행심반야로 지혜로서 행심반야 바라밀이라 그 깊은 행이 깊은 바람이라 진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깊은 삼매의 마음으로 꿰뚫어서 내 몸과 정신을 육체와 정신을 훑어보니까 온이 개공이더라. 인생이 전부 텅 비가 있더라. 재행이 무상이요 제법에 무하요 온 개공이요 일체 개고가 온 개공이요 열반 적정이라. 이것을 이제 알고 반야신경에 우리 글에 써놨잖아요. 그러다가 이 분별심이 바깥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풀을 이렇게 끊어버리고 잘라버린 게 식을 갖다가 이렇게 쫙 그 고생하는 걸 고생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딱 사라지는 게 그 식이 소멸되거든. 그러다 보면 안쪽에 도둑놈 장무래비 같은 놈이 한 놈이 있는데 아주 독사처럼 요 네 마리가 딱 도살이고 내가 낸데 하는 게 있거든. 아만심, 아예심, 아만, 아예, 아치, 아견이라고 네 마리가 독사처럼 있는데 그걸 딱 잡아 챙기면 저번 달에 배웠던 원행지쯤 되는 거예요. 원행지. 예? 곧 이거 보이시 피싱 할 때 총책 해가지고 저 위에서 지시 내린 놈 있잖아요. 그 놈이 그게 심의식 할 때 의거든. 의. 요 계속 나왔잖아요. 심과 의와 분별 나왔잖아요. 그런 뜻이라. 그걸 딱 잡아채면 사람 좋다 소리 들어요. 그거는 이제 버글버글 끓던 가마솥 위에다가 원행이라 끓던 수증기가 올라와서 소뚜껑처럼 붙은 거라. 소뚜껑에 물이 붙었다 또 다시 물로 떨어지잖아요. 뜨거운 가마솥으로. 예? 그런데 이 부동지쯤 되면 어떠냐? 가마솥 뚜껑에 붙었던 물이 수증기로 핑 하고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럼 다시 가마솥 물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안 보이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색자재라고 하고 현상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용 확실하다. 어떤 사람도 용학을 띈다 그러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는 그 전부 그 안 보이는 마음에서 저장을 하거든. 그게 이제 보이는 마음으로 가지고 누굽니다 이러고 나불나불 떠드는 거 이런 건 좀 보이는 마음이야. 그래서 절에는 오면은 안 보이는 마음을 찾기 위해서 눈도 입도 무건식이고 손도 말 못하고 참선방에 가면 말 안 합니다. 분별심을 죽이려고. 연불 할 때 말 안 합니다. 법당에 오면 말 안 합니다. 식당 가면 말 안 합니다. 잠잘 때도 말 안 합니다. 스님들 그 분별심을 죽이려고. 그 분별심을 행동 대원을 딱 잡고 나면 그 뒤에 도둑놈을
잡고 나면 도둑놈 찾아가면 도둑놈이 팔아먹은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물아비, 그놈을 찾아가지고 장물아비를 찾으면은 내가 본전 다 찾거든. 그래서 우리 어쩌든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이 팔찌보살이라고 하는 부동지라고 하는 거는 아만심을 이미 뛰어넘어 가지고 굉장한 자리에 와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 팔찌를 안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한번 읽어나 보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거리라. 이쯤 되면은 처음에는 플라스틱 그릇 있다가 플라스틱 그릇 이렇게 불가에 가면 쪼그라들어 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녹그릇 좀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팔찌 오면 금그릇 좀 돼요. 진금그릇. 저 뒤에 가면은 팔찌보살은 진금으로 가짜 도금했는 거 말고 진짜 금 있잖아요. 진짜 금으로 신라간 멸류관 같은 거 박물관 가면 장난한 거 신라간 있잖아요. 금간. 그 정도 되는 게 팔찌보살이라 그래요. 예? 모자 금간쯤 되는 모자 쓰고 댕겨야지. 헝겊 쪼가리 우리 쓰고 댕기잖아. 헝겊. 그렇게 팔찌보살은 보세요. 불자야 보살 마살도 여다 강대한 성근의 자랑을 사 대성의 배를 타고 큰 대성의 배라고 하는 건 해양의 배거든요. 그렇게 남이 마음을 이제까지 옹색하고 소심하게 살던 걸 갖다가 배포 크게 툭 터져가지고 막 베풀어 주는 거죠. 우리 어른 스님처럼 한도 끝도 없이 책을 이제 찍어서 나눠드리고. 그런데 이 법문 이만큼 들었는데도 그 책 같은 거 한번 남을 위해서 안 찍고 오늘 같이 덥고 이런 날은 수박 사가지고 한 사람 한 덩어리씩 다 갖다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 가늠죄를 오늘 같은 날에 전부 다 수박 한 덩어리씩 그리고 이제 떡대불하고 떡도 한 그게 이게 대성의 배거든. 사람이 남의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은 남 좋은 일이 있을 때 수위 찬탄하면서 박수 치는 것이고 정법을 자꾸 비방하고 불교를 잘 모르고 환경도 모르고 모르면서 자꾸 비방하고 이러면은 법문 듣는 자리를 자꾸 건해서 건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비방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게 좀 옹졸하다 싶으면은 자꾸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라. 예? 그런 게 자꾸 이 대성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대성의 배라니까 배가 있어서 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 내 행이 배입니다. 이 배라고 하는 건 바람일 행이에요. 바람일 행이라. 보살의 행의 큰 바다 이러면은 한 생각 사이에 무공용지로서 일체 지지 모르는 게 없다. 무불통지 모든 걸 물건을 보면 색깔을 보면 색깔을 알고 소리를 들으면 음악을 알고 미술을 알고 음악을 알고 맛을 보면 음식을 잘할 줄 알고 그런데 솜씨 없는 한 생각에 욕심 덩어리 같은 사람은 음식도 맛 되게 없다. 인물도 빠지고 음식도 빠지고 그래 되겠나. 이는 이전의 공력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으로는 비록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급을 수행한더라도 미칠 수 없는 경지다. 오늘은 이 부동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 더운 날에 덥지 않게 이제 신심 있게 저는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여름에 무더위 때 조심하고 그래 합시다. 예, 조심하고 그래 합시다. 건강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